이사야 46장. 벨신이 쓰러진다. 느보신이 곡불하신다. 그 나무 토막신들이 노새 등에 실려 가련한 노새 등에 실려 끌려간다. 짐을 지어 주기는커녕 과중한 짐만 되어 포로로 끌려간다. 야곱 가무나 이스라엘 가무나 남은 자들아,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나는 너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내 등에 업고 다녔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늙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너희를 지고 다닐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 등에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비교할 수 없는 나를 무엇에 견주는 것은 곧 나를 격하시키는 일이 아니냐? 돈 많은 자들이 장인을 고용해 신상을 만들게 한다. 제작을 마친 기술공이 신상을 배달해 주면 그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다. 그것을 지고 다니며 종교 행렬을 벌이고는 집에 가져가 선반 위에 둔다. 그것은 노인 그 자리에 밤낮으로 꼼짝 않고 그대로 앉아있다. 그것에 무슨 말이든 해보아라. 결코 대꾸하는 법이 없다. 물론 무슨 일을 하는 법도 없다. 잘 생각하여라. 숙고하여라. 반역자들아 명심하여라. 이것은 심각한 일이다. 너희 역사를 기억하여라. 그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맨 처음부터 나는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에게 알려주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늘 일러주었다. 이는 내가 오래전부터 벌여온 일, 나는 내가 계획한 일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너희에게 확신시켰고 동쪽 먼 나라에서 그 독수리를 불러왔다. 나의 일을 돕는 자로 고레스를 택했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틀림없이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한 일이니 이미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내게 귀 기울여라. 돕기 어려운 고집불통들아. 나는 당장이라도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구원은 장기 계획이 아니다. 구원은 지체 없이 온다. 나는 이미 시온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일으키고 있다. 이사야 47장. 너 처녀딸 바빌론아, 내 높은 말에서 내려와 먼지 더미 위에 앉아라. 딸 갈대아야, 이제 내가 앉을 보좌는 없다. 바닥에나 앉아라. 이제는 누구도 너를 매력적이라 매혹적이라 부르지 않는다. 현실을 받아들여라. 일자리를 찾아라. 무슨 일이든 하수도나 화장실 청소 같은 일이라도 찾아보아라. 드레스와 스카프는 전당포에 맡기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어라. 파티는 끝났다. 너는 알몸으로 거리에서 저급한 조롱을 당하리라. 보복의 때가 왔다. 내가 보복을 행하리라.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우리의 송장자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딸 갈대아야, 입 다물고 비켜서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만국의 으뜸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백성에게 질렸고 내 자손에게 넌더리가 났다. 그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너는 전혀 동정심이 없었다. 너는 나이든 노인들까지도 무자비한 중노동을 시켰다. 너는 내가 최고야. 나는 만인의 영원한 연인이라고 말했다. 너는 어떤 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것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러니 방탕한 여인아,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가져라. 너는 세상의 중심인 양 굴면서 속으로 내가 최고다. 나 말고 누가 있나. 나는 과부가 될 일도 자녀를 잃을 일도 없다고 으스댄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내게 닥칠 것이다. 한날에 느닷없이 너는 남편과 자식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많은 마력과 매력을 갖고도 속절없이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너는 누가 보랴 하며 대담하고 속편하게 악하게 살았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모르는 것이 없노라 여겼다. 대단한 망상이다. 속으로 내가 최고다. 나 말고 누가 있나며 으스대던 너에게 파멸이 임한다. 내 매력으로 막지 못한다. 재난이 들이닥친다. 내 마력으로도 쫓아내지 못한다. 대재앙이 대대적인 재난이 돌연히 닥친다. 너는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내 커다란 마법 창고에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무엇이 남아있을지 모르니 하루 이틀 해올 일이 아닐 테니 분명 무엇 하나는 통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온갖 시도를 해보느라 이제 지쳤다는 것을 안다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점성가들, 별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자들을 불러보아라. 이런 일에 능한 자들이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그러나 가망이 없구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한다만 그것마저 맹렬한 불에 타고 있다. 너희 전문가들 그 불구덩이 안에 갇힌 채 나오지 못한다. 그 불은 고깃국이나 끓이고 추위나 녹이는 불이 아니다. 평생 너와 한 통속이었던 내 친구와 동료들, 그 마술사와 마법사들이 처할 운명이 바로 이러하다. 그들
어찌할 바를 몰라 자기들끼리 부딪힌다. 너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이사야 48장. 야곱 가문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너희여, 이제 귀 기울여 들어라. 너희를 유다의 허리에서 시작해 한 이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만 그것이 진심이냐? 맹세한 대로 실천하느냐?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한 도성의 시민이라 주장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의 만군의 하나님이신 분을 의지하는 것처럼 군다. 지금까지 나는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해왔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었고 그 일을 행했으며 실제로 일이 이루어졌다. 너희는 마음이 완고하고 얼굴에 철판을 깐 고집불통들이다.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을지 너희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와서 이는 내 신 우상이 한 일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각신상이 명령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너희는 모든 증거를 보았다. 너희 눈과 귀로 직접 확인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잠자코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너희에게 말해줄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너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다. 같은 바탕에 무늬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일, 너희가 짐작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일이다. 듣고서 익히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늘 나를 무시해왔다. 변덕이 죽을 듯한 너희는 타고난 반역자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선한 마음으로 내가 나인 이유로 그동안 노를 참으면서 분을 터뜨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서 손을 떼지 않는다. 내가 한 일을 보느냐? 나는 너희를 정련시켜왔다. 불로 그렇게 했다. 은처럼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시험했다. 내가 하는 일의 근거는 바로 나다. 내가 나인 이유로 그 일을 한다. 내게는 지켜야 할 명성이 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주연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야곱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내게 이름을 지어준 바로 그다. 내가 그다. 내가 모든 일을 시작했고 내가 결말 지을 것이다. 땅은 내가 만든 작품이다. 하늘도 내가 만들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내가 말하면 그들은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인다. 모두 모여서 들어보아라. 신들 가운데 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 이가 있더냐. 나 하나님이 그 사람 고레스를 사랑하며 그를 통해 바빌론을 향한 나의 뜻을 펼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말했다.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그는 성공할 것이다. 가까이 다가와 귀 기울여 들어라. 나는 그동안 너희에게 무엇을 숨긴 적이 없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 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시며 메시지를 전하신다. 너희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게 의롭고 복된 삶을 가르치며 내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느니라. 내가 그동안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내 삶은 풍성한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축복의 파도처럼 밀려들었을 것이다. 자녀와 손자 손녀를 비롯한 자손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졌을 것이다. 대가 끊어지거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위험은 없었을 것이다.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바빌론 사람들에게서 도망쳐라. 소식을 알려라. 외쳐라. 온 세상에 알려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고 전하여라. 그분의 인도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목마르지 않았다. 그분이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다. 그분이 바위를 쪼개시니 물이 솟구쳐 나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사야 49장. 먼 바다 섬들아 들어라. 먼 나라 백성들아 주목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내게 이를 주셨고 내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내게 이름을 지어주셨다. 칼처럼 베고 창처럼 꿰뚫는 언변을 내게 주셨으며 당신 손으로 늘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당신의 고든 화살로 삼으시고 당신의 화살통 속에 숨기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통해 빛을 발하리라. 그러나 내가 말했다. 내가 한 일은 다 헛수고였다. 평생을 애썼지만 내놓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련다. 그분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를 붙잡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야곱을 당신께로 다시 데려와 이스라엘을 재결합시키는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 지파들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길 잃은 자들을 한데 모으는 일은 나의 종에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위한 빛으로 세워 나의 구원을 전 세계에 퍼뜨릴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남들에게 멸시받는 자들, 민족들에게 발길질 당하는 자들, 지배층에 종살이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를 보며 왕과 제후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며 땅이 엎드려 경의를 표할 것이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하나님,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승리를 거둘 때가 되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를 빚어내고 너희를 들어서 내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람들을 다시 내게로 연결시키고 땅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나오너라. 이제 너희는 자유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무서워 몸을 웅크리는 자들에게 이제 괜찮다, 안전하다고 일러주리라. 그들 돌아오는 길 내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겠고 언덕마다 소풍을 즐길 것이다. 누구도 줄이지 않고 누구도 목마르지 않으며 볕을 피할 그늘과 바람을 피해 쉴 곳을 얻으리라. 나 자비하니가 그들의 길 안내자가 되어 그들을 가장 좋은 샘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이 길이 되게 하고 그것들을 대로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보아라, 저기 먼 나라에서 오는 자들, 저기 북쪽에서 오는 자들, 저기 서쪽에서 몰려오는 자들, 저기 나일강을 따라 내려오는 자들. 하늘들아, 지붕이 떠나갈 듯 소리질러라. 땅들아, 죽은 자들도 깨울 듯 크게 외쳐라. 산들아, 환호성을 울려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해 주셨다. 이리저리 두들겨 맞은 백성을 어루만지며 돌보아 주셨다. 그런데 시온은 말한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나의 주님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으셨어. 어찌 어머니가 자기 품속에 젖먹이를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기를 버릴 수 있겠느냐.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두었다. 나는 내가 다시 세우는 그 성벽들에서 결코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너를 세우는 자들은 너를 무너뜨린 자들보다 더 신속하다. 파괴자들은 영원히 사라졌다. 위를 올려다 보아라. 주위를 둘러보아라.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보이느냐? 내게 몰려오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포고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저들을 보석처럼 몸에 두르리라. 저들로 신부처럼 몸을 치장하리라. 폐허가 된 내 땅에 대해 묻느냐? 사륙이 자행된 그 황폐한 땅에 대해 묻느냐? 그 땅은 도저히 주체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다. 야만스러운 원수들 기억에도 남지 않으리라. 유랑 시절에 태어난 자녀들이 내게 여기는 너무 비좁아요.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해요 라고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혼잣말로 이 많은 아이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다 잃고 아무 가진 것 없던 빈털털이 유량민이었던 나인데 누가 이 아이들을 길러주었나. 이 아이들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나 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민족들에게 신호를 내린다. 내 백성을 소환하려고 깃발을 쳐든다. 이곳으로 그들이 오리라. 여자들은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남자들은 어린 딸을 목말 태우고 올 것이다. 왕들이 너희 유모가 될 것이요 공주들이 너희 보모가 될 것이다. 그들이 자원하여 내 허드렛 일을 할 것이다. 내 마루를 닦고 내 빨래를 해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희망을 두는 자는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다. 거인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 올 수 있겠느냐? 복군의 손에서 포로들을 빼내올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인이 약탈품을 움켜쥐고 복군이 내 백성을 죄수로 붙잡고 있어도 내가 내 편에 서서 너를 위해 싸워 내 자녀들을 구해줄 것이다. 그러면 내 원수들은 미쳐서 발악하며 자기들끼리 죽이다 멸망하리라. 그러면 모두가 알게 되리라. 나 하나님이 나 야곱의 전능자가 너를 구원하였음을. 50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냈느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이혼 증서를 제시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팔아넘겼느냐? 그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느냐? 너희는 당연히 하지 못한다. 너희가 이 지경에 처한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가 타국살이를 하게 된 것은 너희 잘못 때문이다. 내가 문을 두드렸을 때 왜 아무도 나오지 않았느냐?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가 돕는 법을 잊기라도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는 노새에 구원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 힘은 여전하다. 전에 했던 일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을 만큼 여전하다. 지금 나는 말 한마디로 바다를 말릴 수 있고 강을 모래사막으로 바꿀 수 있으며 물고기들을 전부 무트로 올려 악취를 풍기며 말라 죽게 할 수도 있고 하늘의 빛들을 모조리 끄고 커튼을 들이어 하늘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게 하셨다. 그분이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명을 받든 자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니 내가 도로 잠들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지 않았다. 나는 명령을 따랐고 매를 맞아도 견뎠으며 수염이 뽑힐 때도 가만히 있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숨지 않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때도 피하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셔 나를 도우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결코 후회 없으리라 확신하기에 내가 얼굴을 굳게 한다. 나의 옹호자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니 분명한 입장을 취해보자. 누가 감히 나를 고소하겠느냐.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하여라. 보아라, 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느냐. 보아라, 나를 고소하는 자들은 누더기들이다. 좀에게 먹힐 자들이다.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느냐. 그분의 종의 음성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자 있느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자여, 어둠 속을 헤매는 자여, 여기 길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너희가 계속 말썽을 피우고 불장난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될지 두고 보아라. 불을 피우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불꽃을 키워보아라. 내가 서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리라 생각지 마라. 나는 너희를 그 불덩이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이사야 51장. 의를 따르며 하나님 찾는 일에 매진하는 너희여, 내게 귀 기울여라. 너희가 떨어져 나온 그 바위에 대해, 너희가 캐에 내어진 채석장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를 낳아준 사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라. 생각해보아라. 내가 불렀을 때 그는 혼자였지만 내가 축복하자 수많은 자손이 생겼다. 이와 같이나 하나님이 시온도 위로해 주리라. 그 폐허들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죽은 땅을 에덴으로, 황무지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열매와 웃음 가득한 곳,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내 백성아 주목하여라. 민족들아 내게 귀 기울여라. 내게서 계시가 흘러나오고 나의 결정들이 세상을 밝혀준다. 나의 구원이 빠르게 달려오며 나의 구원하는 일이 제때에 이루어진다. 내가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먼 섬들도 나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능력에 희망을 둘 것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 발 아래에 있는 땅을 깊이 생각하여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며 땅은 작업복처럼 헤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죽어나가겠지만 나의 구원은 다함이 없으며 세상을 바로잡는 나의 일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다. 자, 들어라.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너희여. 모욕당하는 일에 개의치 말며 조롱 앞에서 의기소침하지 마라. 그 모욕과 조롱 고리타분하며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을 바로잡는 나의 일은 계속된다. 나의 구원은 끝없이 진행된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맹위를 떨치십시오. 오래전 그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그때 주께서는 라합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옛 용 혼돈을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는 그 바다 깊고도 강력한 물을 말려버리시고 대양의 바닥에 길을 내셔서 속량받은 자들이 그리로 건너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환호성을 외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화환처럼 그들의 머리를 두르고 모두가 넘치는 희열에 도취될 것입니다. 탄식과 신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대체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죽을 목숨에 불과한 인간들을, 흙먼지로 돌아갈 가련한 인생들을. 너희는 나를 잊었구나. 너희를 만들고 하늘을 펴서 땅에 기초를 놓은 나 하나님을 잊고서는 자기가 세상을 쥐고 흔든다고 착각하는 성질 사나운 폭군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구나. 그러나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희생자들은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죽지 않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바다를 뒤흔들고 파도를 일으키는 만군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한마디 말을 가르치고 친히 돌보아 주리라. 나는 하늘을 펴고 땅에 단단한 기초를 놓고서 환영한다 내 백성아 하며 시온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 깨어나라. 눈 비비고 잠에서 깨어나라. 예루살렘아 일어나서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잔 그 진노의 독주를 마셨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시고 나서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그런데 너를 집에 데려다 주는 자가 없다. 친구들이나 자녀들 중에도 너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혀주는 자 없다. 너는 화에 화를 당했으나 누구 내게 마음을 써주는 자 있느냐? 폭행과 구타를 당하고 굶주림과 죽음이 코앞에 있건만 누구 너를 위로해 주는 자 있느냐? 너희 아들과 딸들은 기절한 토끼들 마냥 제정신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졌다. 하나님의 진노, 내 하나님의 진노의 독주를 마시고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 그러니 잘 들어라. 너 포도주를 마신 것도 아닌데 숙취로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픈 자여. 너희 주님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사정을 들어주셨다. 보아라, 내가 비틀거리도록 마시게 했던 그 술을 이제 내가 거둔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진노의 술잔을 마시지 않으리라. 나는 그 잔을 내 압제자들에게 보냈다. 바닥에 엎드려 우리가 밟고 지나가겠다고 내게 명령하던 자들에게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너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먼지처럼 짓밟혔다. 이사야 52장. 깨어나라 깨어나라 시온아 너희의 신발끈을 동여매라. 예루살렘 거룩한 성읍아 너희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어라. 하나님께 무관심하던 자들 다 가려내어라. 다시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포로로 잡혔던 예루살렘 먼지를 털고 일어서라. 포로로 잡혔던 시온아 사슬을 벗어 던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이제 값없이 속량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전에 내 백성은 이집트로 가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다. 후에는 아시리아가 그들을 억압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는 이것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포고다. 내 백성이 또다시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갔다. 폭군들이 길길이 날뛰고 내 이름은 매일같이 모욕당한다. 이제 내 백성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릴 때가 되었다. 그렇다.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이의 발이여.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전하고 좋은 세상이 열렸다 선포한다. 구원을 선언하면서 시온에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일러준다. 저 목소리들 들어보아라. 너희 정찰병들이 외치는 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 환희 가득한 합창 소리다. 그들이 본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광경을 똑똑히 본다. 노래를 터뜨려라.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노래를 꽃피워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셨다. 그분이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매를 걷어붙이셨다. 그분의 거룩한 팔, 그 억센 팔뚝을 온 민족이 보게 되리라. 땅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두 가보게 되리라. 그분께서 일하시는 광경, 그분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광경을 보게 되리라. 여기서 나가라, 여기서 나가라, 이곳을 떠나라. 뒤돌아보지 마라, 약탈로 너를 더럽히지 마라. 그냥 떠나라, 깨끗이 떠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나르는 예배 행렬이니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라. 서두를 것 없다. 너희는 도망치는 길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앞장서 너희를 이끌어 주시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도 맡아 주시리라. 나의 종을 보아라. 활짝 피어난 모습, 우뚝 솟은 군계 일학이다. 시작은 그렇지 못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즐겁했다.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지고 흉한 그 얼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리라. 왕들이 그를 보고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리라.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목도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듣고 본 이 일을 맡은 자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런 일일 줄 상상이라도 해본 자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생긴 안상한 모묘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 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앓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하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해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어린 양처럼 털 깎이는 어미 양처럼 잠잠히 있었다. 정의가 죽고 그가 붙들려 갔지만 진상을 알던 자 있느냐. 자기 안위는 조금도 돌보지 않았던 그가 죽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다니 내 백성의 죄를 위해 누구도 해코지하지 않고 어린 거짓도 말할 적 없는데도 그는 악인과 함께 묻혔고 어느 부자와 함께 무덤에 뉘었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고통으로 짓누른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다. 그로 하여금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어 저기서 나오는 생명, 그 끝없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한 영혼의 상고 끝에 그는 자신이 해낸 값진 일을 보며 기뻐하게 되리라. 나는 이 의로운 종이 겪은 일을 통해 의로운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리라. 그가 그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넘치는 상을 베풀리라. 최고의 것 최고의 영예를 주리라. 그가 죽음과 맞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가장 낮은 이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졌고 모든 문제아를 위해 발벗고 나서 주었다. 이사야 54장. 아이를 가져본 적 없는 불임의 여인아 노래 불러라. 너 아이 낳아보지 못한 여인아 목청 높여 불러라. 결국에는 내가 아이 있는 모든 여인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갖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의 장막터를 더 넓게 하여라. 장막을 넓혀라. 더 넓게 펼쳐라. 생각의 폭을 넓혀라. 줄을 기다랗게 늘리고 말뚝을 깊이 박아라. 가족이 늘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리라. 너는 민족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버려진 성읍이 다시 주민들로 북적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는 쩔쩔 맬 일 없으리니. 주저하지 마라. 다시는 벽에 부딪힐 일 없으리니. 너 젊었을 적 당한 수치들 다 잊을 것이다. 과부였을 적 받은 모욕들 기억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다. 너를 지은 이가 이제 너의 신랑이기 때문이다.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 너를 속량한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온 땅이 하나님이다. 버림받은 아내 같았던 너, 비탄에 빠진 폐인이었던 너를 나 하나님이 다시 맞아들였다. 너는 젊어서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여인 같았다.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의 속량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버렸다만 잠시였다. 이제 말할 수 없이 큰 연민으로 너를 다시 데려온다. 나의 노가 폭발하여 내게 등을 돌렸다만 잠시였다. 이제 나는 너를 품에 안고 돌보아준다. 나의 사랑은 무궁하기 때문이다. 이 유랑은 나에게 이전 노아 때와 같다. 그때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가 땅을 범람하지 않으리라 약속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진노하지 않고 더는 너를 혼내지 않으리라 약속한다. 설령 산들이 너를 떠난다 해도 언덕들이 산산조각 난다 해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의 굳은 평화의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를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풍파에 시달려도 동정하는 자 없던 도성아, 이제 내가 터키석으로 너를 재건하려 한다. 청보석으로 기초를 놓고 홍옥으로 막루를 세우며 성문은 보석으로 성벽은 보옥으로 지을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선생이 되어줄 것이다. 이 이상의 멘토가 어디 있겠느냐? 너는 의의 기초에 굳게 세워지리라. 고난은 이제 멀리 물러갔다. 두려워할 것 전혀 없다. 폭압도 멀리 물러갔다. 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을 것이다. 설령 누가 너를 공격한다 해도 결코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공격받는다 해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내가 대장장이를 창조했고 그가 용광로에 불을 붙여 살상무기를 만들어낸다. 나는 파괴자도 창조했다. 그러나 너를 해할 수 있는 무기는 누구도 만들지 못한다. 누구든지 너를 고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로 판정하고 패소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일들을 기대해도 좋다. 나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결국 최선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사야 55장. 거기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로 나아오너라. 무일푼이냐 상관없으니 오너라.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너희 마실 것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사라. 모든 것이 무료다. 어째서 너희는 아무 영양가 없는 것들에 돈을 낭비하며 힘들게 번 돈을 불량식품에 허비하느냐. 내 말을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가장 좋은 것만 먹고 최고의 먹거리로만 배를 채워라. 주목하여라. 이제 가까이 다가와서 생명을 주는 나의 말, 생명을 길러내는 나의 말에 귀 기울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굳은 언약을 맺으려 한다.
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과 같은 확실하고 굳건하며 영속적인 사랑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 나는 그를 민족들에게 보내는 증인으로 세웠고 그를 민족들의 지배자요 지도자로 만들었다. 이제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너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을 불러 모을 것이며 너희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다 너희에게 달려올 것이다. 나 너희 하나님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를 높여주었기 때문이다.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아라. 옆에 계실 때 그분께 기도하여라.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악한 자들은 악한 사고 방식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자비하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아낌없이 용서를 베푸신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초월하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만물을 자라고 꽃 피우게 하며 농부들에게 씨를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난 다음에야 하늘로 돌아가듯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말들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며 내가 맡긴 임무를 완수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 가운데 나아가 온전한 삶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산과 언덕들이 앞장서 행진하며 노래를 터뜨릴 것이다. 숲속 나무들도 모두 환호성을 울리며 그 행진에 동참할 것이다. 엉겅퀴 대신에 거목들이 들어서고 가시덤불 대신에 장중한 소나무들이 들어서서 나 하나님을 기리는 기념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생하고 영속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이사야 56장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바르게 살아라. 구원이 코앞에 다가왔으니 옳은 일을 행하되 바르게 하여라. 이제 세상을 바로잡는 나의 일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복된가. 이 일에 뛰어드는 자들, 이 일을 환영하고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않으며 늘 자신을 살펴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이방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2등 백성일 뿐 진짜 백성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몸이 불편한 자들이 나는 폐물일 뿐 진짜 백성은 못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몸에 장애가 있지만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은 내가 내 집과 내 성읍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아들과 딸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할 것이다.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영예를 수여할 것이다. 나를 따르기로 한 이방인들, 나를 위해 일하고 내 이름을 사랑하여 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 안식일을 지켜 그날에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은 누구든지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내 기도의 집에서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그들도 나의 백성 유다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제단의 번제와 희생제물을 바치며 마음껏 예배하게 되리라. 그렇다 나를 예배하는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알려질 것이다. 이스라엘 유랑민만을 모아 드리시는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다른 사람들도 모아들여 이미 모아들인 자들과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흉포한 짐승들을 부르신다. 이리 달려오너라. 와서 저 짐승 같은 야만인들을 잡아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라는 자들이 다 눈 멀었다. 모조리 눈 멀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짖을 줄도 모르는 개들, 백일몽이나 꾸는 게을러 빠진 개들이다. 그런데 먹는 데는 아주 밝은 줄인 개들, 먹어도 만족을 모르는 개걸 들린 개들이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개념도 없다. 다들 자기 생각뿐이며 가질 만한 것은 무엇이든 차지하려고 혈안이다. 오너라. 그들이 말한다. 잔치를 벌이자. 나가서 마시자. 다음 날도 마찬가지다. 즐기자. 이사야 57장 그러는 사이 의인들은 하나씩 죽어가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 의인들 비참함에서 벗어나 마침내 안식을 누린다. 고귀한 삶을 살았던 그들 마침내 평화를 누린다. 그러나 너희 마녀의 자식들아 이리 오너라. 창녀의 아들들아 매춘부의 딸들아 대체 너희가 지금 누구를 비웃고 조롱하며 놀린단 말이냐.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될지 알기나 하느냐. 이 반역의 종족 사기꾼 세대여 어디든 구석만 있으면 들어가 색욕을 불태우고 내키는 대로 간통을 저지르는 너희다. 굴 속이든 바위 틈이든 적당한 곳을 골라 제 자식을 죽이는 너희다.
너는 강가에서 돌을 옮겨와 음란한 종교 산당을 세운다. 그렇게 너희 운명을 택했다. 너의 예배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 너는 높은 산에 올라 그 더러운 섹스교 죽음교를 실천했다. 문을 닫아 걸고서 너의 애지중지하는 신과 여신들을 불러 모았다. 나를 저버린 채 밖으로 나돌며 옷을 훌렁 벗고 침상을 예배 장소로 삼았다. 신성하다는 창녀들과 침상에 올라 그 벗은 몸뚱이들을 숭배하며 탐닉했다. 너는 내가 받들어 섬기는 신에게 기름을 바르고 내 몸에 향수를 뿌린다. 최신 유행 종교를 물색하러 사절을 보낸다. 지옥에도 갔다 오게 한다. 끝없이 새로운 것, 색다른 것을 시도해 보느라 자신을 허비하면서도 너는 그것이 허비인 줄도 모른다. 최신 유행을 쫓는 힘은 늘 남아 돌아서 지치지도 않고 새 종교를 찾아다닌다. 대체 누가 너를 꼬드겨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게 했느냐? 나를 잊게 만들고 나를 알았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었느냐? 고함도 지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너는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내가 너의 의로운 종교 행위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쳐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폭로하겠다. 가거라. 가서 내가 모아둔 우상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봐라. 그것들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 연기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게 달려와 도움을 청하는 자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소유하게 되리라.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온다. 건설하여라 건설하여라 길을 만들어라 길을 닦아라 내 백성이 걸어올 길에서 바위들을 치워라. 영원 안에 사시며 그 이름이 거룩이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살지만 또한 기운 잃고 풀 죽은 자들과 함께한다.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나는 끝없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거나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용기를 잃고 말 것이다. 내가 창조한 영혼들이 지쳐 주저앉고 말기 때문이다. 나는 노했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몹시 노했었다. 고집대로 제멋대로 가는 그들을 내가 심하게 쳤고 노하여 등을 돌렸다. 그러나 뒤돌아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이끌어 주기로 그들을 위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애통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 찬양의 언어를 안겨주련다. 먼 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평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 내가 그들을 치유해 줄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폭풍에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서 그 파도가 오물과 진창을 마구 솟구쳐 올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사야 58장. 외쳐라 목이 터지도록 외쳐라. 조금도 주저하지 마라. 나팔을 불듯 크게 외쳐라. 내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 주어라. 내 가문 야곱에게 그들의 죄를 들이대어라. 그들은 예배하느라 바쁘다 늘 바쁘다. 나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한다. 겉모습만 보면 가히 의인들의 나라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같다. 그들은 내게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으며 나를 자기들 편에 세우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불평한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데 왜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까? 좋다, 이유를 말해주겠다. 금식일을 지킨다지만 결국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다. 너희는 너희 일꾼들을 혹사시킨다. 금식하면서 말다툼과 싸움질을 벌인다. 금식하면서 야비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런 금식으로는 너희 기도는 땅에서 한치도 올라가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찾는 금식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겸손을 과시하려는 금식, 짐짓 경건한 척 근엄한 표정을 짓고 칙칙한 옷을 입고 무게 잡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 너희는 그런 것을 금식이라고 말하느냐?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일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찾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주는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것이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며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이다. 이런 일을 행하여라. 그러면 빛이 쏟아져 들어와 너의 삶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다. 너의 의가 내 앞서 길을 닦을 것이요 영광의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내가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남을 공연히 비난하는 일,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일을 그친다면 또 내가 굶주린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밑바닥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면 내 삶이 어둠을 뚫고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늘졌던 내 삶에 햇빛이 가득해지리라. 내가 가야 할 내 길을 항상 일러줄 것이다. 황량함이 그지없는 곳에서도 내 삶은 풍성할 것이며 내가 너의 근육을 강인하게 너의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너는 물이 넉넉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터 같을 것이다. 너는 허물어졌던 삶의 조각들로 삶을 재건하고 과거에서 출발해 다시 기초를 세울 것이다. 너는 무엇이든 수리해내는 자, 오래된 폐허를 복구하고 재건하고 쇄신하는 자, 세상을 다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자로 알려질 것이다. 만일 내가 안식일에 스스로 조심하고 내 거룩한 날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 들지 않으며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로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즐겁게 보내면 내가 그 날을 귀히 여겨 평일과 똑같이 돈 벌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으면 너는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이 뛰게 하며 높이 날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축제를 벌이게 해줄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59장. 보아라 들어라 하나님의 팔은 잘리지 않았다.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귀도 막히지 않았다. 여전히 들으실 수 있다. 하나님의 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너희에게 있다. 너희의 비뚤어진 삶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사이에 죄가 있기에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너희 손은 피로 흥건하고 손가락에서는 죄가 뚝뚝 떨어진다. 너희 입술은 거짓으로 얼룩졌고 너희 혀는 추잡한 혀들로 부풀어 있다. 바른 소리하는 자 아무도 없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 아무도 없다. 그들은 헛된 망상을 믿으며 거짓을 말한다. 그들은 악을 잉태하고 죄를 출산한다. 그들은 배말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 그 알은 먹으면 죽고 깨뜨리면 뱀이 나온다. 그 거미줄로는 옷을 만들지 못한다. 거미줄로 만들어진 옷을 어떻게 입겠는가? 그들은 악독을 짜는 자들, 폭력을 부화시키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행을 두고 서로 경쟁을 벌이며 살인자의 대장자리를 놓고 서로 다툰다. 늘 악을 계획하고 모의하며 늘 악을 생각하고 호흡한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줄줄이 인생 파탄이다. 그들은 평화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정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길을 비트는 자들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가련한 자들은 평화에서 멀어질 뿐이다. 이처럼 우리는 공평과 거리가 멀고 의로운 삶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우리는 빛을 갈망하나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광명을 갈망하나 밤새 흑암 속에서 비틀거린다. 눈먼 자들처럼 벽에 손을 대고 걸으며 어둠 속에서 더듬거린다. 밝은 대낮에도 허우적거리는 우리, 마치 죽은 자들이 걷는 것 같다. 신음하는 우리, 곰보다 나을 게 없고 구슬 피우는 우리, 비둘기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정의를 갈망하지만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구원을 갈망하지만 낌새도 없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이 주 앞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이 일어나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한 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부인했습니다. 뜬 소문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들쑤셨고 거짓을 품고 다니며 악독을 내뱉었습니다. 정의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은은 구석으로 팽개쳐졌습니다. 진실은 거리에서 비틀거리고 정직은 종적을 감추었으며 선한 행실은 실종되었습니다. 악을 멀리하는 이가 구타와 강탈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악이 점점 득세하는데 정의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분은 당신의 눈을 의심하셨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누구 하나 이 끔찍한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일어나셨다. 당신 자신의 의를 힘입어 몸소 구원의 과업을 떠맡으셨다. 그분께서 의를 옷처럼 입으셨다. 의를 갑옷처럼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처럼 쓰셨다. 심판을 철갑처럼 두르시고 열정을 망토처럼 걸치셨다. 그분께서 모두가 그 소행대로 보응을 받게 하실 것이다. 당신의 원수들에게 불같은 노로 응분의 벌을 내리실 것이다. 먼 곳의 섬들도 빠짐없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서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동쪽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홍수 때의 강물처럼 하나님의 바람에 휘몰리는 경류처럼 등장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시온에 당도할 것이다. 자기 죄에서 떠난 야곱의 자손들에게 속량자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내가 그들과 맺는 언약은 이러하다. 내가 내 위에 둔 나의 영과 선포하라고 준 나의 말들이 너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언제까지나 이 말들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사야 60장.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깨어나 해를 맞아라.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너를 위해 솟아올랐다. 온 땅이 어둠에 쌓였고 온 백성이 깊은 어둠 속에 잠겼으나 내 위로 하나님이 떠오르시고 그분의 새벽빛 영광이 동터올랐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해 왕들이 너의 찬란한 광명 앞으로 나올 것이다. 위를 올려다 보아라.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너에게 몰려오는 광경을 보아라.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며 너의 딸들이 유모의 품에 안겨서 온다. 그 모습을 보며 너는 미소 가득 한박 웃음을 지으리라. 너의 가슴이 벅차오르리라. 터질 듯 벅차오르리라. 바닷길로 귀향해 오는 저 유랑민들 문민족들에게서 거두어들인 풍성한 수확이로다. 눈 닿는 곳까지 이어지는 더 낙타와 대상들의 행렬을 보아라. 미디안과 에바 유목민들의 쌩쌩한 낙타들이 금과 유향을 잔뜩 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쪽 스바로부터 쏟아져 들어온다. 뿐만 아니다. 게달과 느바요스의 유목민들이 무수한 가축대를 몰고 온다. 내가 내 영광스러운 성전을 광채로 둘러쌀 때 내 제단에 바쳐질 합당한 예물들이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지평선을 덮는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는 비둘기 떼처럼 오는 저것은 바로 먼 섬에서 오는 배들이다. 그 유명한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너의 자녀들을 태우고 온다.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보호를 받으며 온다. 그의 광채에 둘러싸여 온다.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왕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내 일을 도울 것이다. 너를 노하여 너를 심하게 쳤지만 내가 노하여 너를 심하게 쳤지만 이제는 너를 어루만져 주련다. 너의 예루살렘 성문들은 늘 열려 있어 밤낮으로 개방되리라. 그리로 문민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받을 것이다. 각 나라의 왕들이 직접 가져올 것이다. 재물을 바치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 민족은 초토화될 것이다. 레바논의 우람한 나무들, 잣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들을 가져와 내 성소를 장려하게 당장할 것이다. 내 발을 놓은 그곳을 내가 영광스럽게 만들리라. 너를 압제했던 자들의 후손들이 굽실거리며 내게 나아오고 너를 깔보던 자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그들은 너를 하나님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멸시받는 피난민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으니 대대로 우뚝 서 있을 너의 모습 모두가 기쁘게 우러르리라. 내가 민족들의 젖을 빨고 그 완족들의 젖을 빨게 되는 날 나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이고 너의 속량자이며 야곱의 용사임을 알게 되리라. 나는 너에게 최고의 것만 줄 것이다. 너절한 것이나 받던 시절은 끝났다. 구리 대신 금을, 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구리를, 돌 대신 철을 줄 것이다. 나는 평화가 너의 나라 최고 경영자가 되게 하겠고 의가 너의 상관이 되게 하겠다. 너의 땅에 더 이상 범죄 뉴스가 없을 것이며 강도질도 파괴행위도 사라지리라. 너는 내 중심가를 구원의 길이라 이름 붙이고 마을 한가운데에 찬양 공원을 조성할 것이다. 너는 낮의 해와 밤의 달빛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광명으로 둘러쌀 것이다. 너의 해는 지는 법이 없겠고 너의 달도 기우는 법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너의 암울했던 시절은 이제 지났다. 내 백성 모두가 영원히 그들 차지인 땅에서 의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내 손으로 직접 심은 푸른 새싹이다. 꼬마 부족이 너의 거인 부족이 될 것이며 약골들이 모여 강력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사야 61장.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들을 치유하며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사면을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의 은혜의 해가 임했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섬멸하셨음을 선언하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의 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제 대신 꽃다발을, 슬픈 소식 대신에 기쁜 소식을 안겨주게 하셔서 시들했던 그들의 마음에 찬양의 꽃을 피우게 하셨다. 그들의 이름을 의의 참나무로 고쳐 불러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심은 나무다. 그들은 오래된 폐허를 재건할 것이며 그 잔에 의해 새로운 성읍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들은 무너진 성읍에서 그 잿더미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너희는 외부인을 고용해 너희 가축을 치게 하고 이방인을 고용해 너희의 밭일을 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 불려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문 민족들이 내어주는 불을 향유하고 그들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갑절로 고난을 받아왔고 너희의 목 이상으로 수치를 당했으니 이제 그 땅에서 갑절로 유산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나 하나님은 공정한 거래를 사랑하고 도둑질과 범죄를 미워하니 나는 너희가 받아야 할 삭을 제때에 충분히 지불할 것이며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희 자손들은 온 세상의 이름을 날리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너희 자녀들을 내가 축복해 준 자들로 단번에 알아볼 것이다. 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 노래하리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다. 그분께서 나를 예복을 입은 신랑같이 보석 박힌 관을 쓴 신부같이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를 겉옷처럼 두르게 하셨다. 봄이 오면 들꽃이 만발하고 꽃동산이 펼쳐지듯 주 하나님께서 의를 활짝 꽃 피우시고 민족들 앞에 찬양을 펼쳐 보이시리라. 이사야 62장. 시온의 의가 해처럼 빛날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불꽃처럼 타오르기까지 나는 그저 잠자코 있을 수 없다. 이방 나라들이 너희의 의를 볼 것이고 세계 지도자들이 너희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전혀 새로운 이름을 얻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인 휘황찬란한 왕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석 박힌 금잔이 되리라. 더 이상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너의 나라도 더 이상 폐허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헵시바라 불리고 너의 나라는 뷸라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내 땅은 결혼 축하연이 벌어지는 곳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신랑이 처녀 신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결혼하실 것이며 신랑이 자기 신부를 좋아하듯 너희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이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것이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평화의 성읍으로 높이실 때까지 그분을 쉬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엄숙히 맹세하셨다. 다시는 너의 양식 창고가 원수들에게 털리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다시는 내가 수고해 만든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셔버리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그렇다. 식량을 재배하는 농부가 그 식량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포도주를 만드는 자들이 나의 거룩한 안뜰에서 그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성문 밖으로 나가라. 서둘러라. 돌아올 백성을 위해 길을 내어라. 큰 길을 닦아라. 공사를 시작하여라. 자갈들을 치우고 깃발을 높이 들어 모든 백성에게 신호를 보내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에 선포하셨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말씀하신 일을 행하시려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그분이 오신다. 시온은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속량하신 자, 찾아낸 바 된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이사야 63장. 파수꾼이 힘껏 외친다. 거기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에돔과 보스라에서 나오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처럼 빛나는 차림을 하고 원기왕성하게 전진해 오시는 당신,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다 옳은 말을 하는 자, 구원할 짐을 가진 나다. 그런데 의복이 왜 그렇게 붉은가요? 포도주 틀을 밟고 나온 것처럼 왜 그렇게 옷이 붉게 물들었나요? 나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았다. 나를 도와주는 자 아무도 없었다. 나는 노하여 포도를 밟았다. 진노하여 그 백성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게 튀었다. 내 옷은 피로 완전히 젖었다. 내가 보복하기로 작정한 때 속량을 행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 누구 하나 자원하여 나서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그 일을 했다. 나의 노를 힘입어 했다. 노하여 그 백성을 짓밟았고 진노하여 그들을 밟아뭉갰다. 그들의 피로 땅을 흠뻑 적셨다. 내가 열거해 보겠다. 하나님의 자애로운 업적을, 하나님의 행하신 찬양 받으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선물들을,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크신 인애, 그 넉넉한 국률과 넘치는 사랑을, 그분께서 정녕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를 배신하지 않을 자녀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당신도 친히 함께 고난을 겪으셨다. 누구를 대신 보내 그들을 돕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셨다. 당신의 사랑과 동정에 이끌려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 그분은 그들을 건지시고 아주 오랜 세월 그들을 안고 가 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께 등을 돌렸다. 그분의 성령을 슬프시게 했다. 그래서 그분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고 그들의 적이 되어 몸소 그들과 싸우셨다. 그러자 그들은 옛 시절을 떠올렸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때를, 당신의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분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 속에 당신의 성령을 두신 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모세의 오른팔에 당신의 팔을 올려 그들 앞에서 물을 가르신 분, 그들 대대로 유명하게 만드셨으며 그들을 이끌어 진흙벌 시면을 굳은 평지를 디디는 말들처럼 통과하게 하신 그분은 누구신가? 초장으로 인도되는 가죽대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주께서는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하고 장대한 집 창문 밖으로 내려다봐 주십시오. 주님의 그 열정, 주님의 그 높으신 권능의 역사들이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의 진심 어린 동정과 자비하심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물러서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이름 높으신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냉담하고 완고한 자들로 만드셔서 더 이상 주를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게 하셨습니까? 주의 종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주의 거룩한 곳을 잠시 차지했으나 이제 그곳은 우리의 원수들에게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우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오 주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오들오들 떨 것입니다. 숲에 불이 붙듯 물이 불에 끓듯 할 것입니다. 주를 대면한 주의 적들 공포에 휩싸이고 민족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 것입니다. 전에 주께서는 우리가 감히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곳에 내려오셔서 산들이 주님 앞에 오들오들 떨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과 같은 신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어떤 귀도 듣지 못했으며 어떤 눈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일을 기쁘게 행하는 이들, 주의 길을 기억하고 따른 이들을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노하셨던지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너무 오랫동안 죄를 고집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요.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우리는 모두 죄에 감염된 자들, 죄에 오염된 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도 때 묻은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을 낙엽처럼 말랐습니다. 죄로 말라버린 우리 바람에 날려갑니다. 주께 기도하는 자, 주께 이르려고 애쓰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우리를 우리 죄 속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작품입니다. 오 하나님, 너무 노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 잘못을 영원히 기록해 두지는 말아 주십시오. 부디 우리가 지금도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유령 마을로 변했습니다. 시온은 유령 마을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잡초밭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웠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우리의 아름다운 공원과 동산들도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데도 보고만 계실 작정이십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렵니까? 이제는 충분히 우리를 오랫동안 비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65장. 애써 청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는 기꺼이 응하려 했다. 애써 찾지 않는 자들도 나는 기꺼이 만나주려 했다. 내가 늘 여기 있다,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해주던 민족, 그들이 나를 무시했다. 내가 날마다 손을 내밀어 주던 백성,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그릇된 길로 갔다. 제멋대로 하기를 고집했다. 그들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날마다 내 앞에서 무례하게 굴면서 자기 부엌에서 만든 종교, 잡탕 종교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메시지를 듣겠다며 무덤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금지된 음식을 먹으며 마법의 약물을 들이킨다. 그러고는 물러거라,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이 몸은 너희보다 거룩하다고 말한다. 이런 자들 내 속을 뒤집는다. 그들이 내는 악취를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아라. 여기 그들의 죄가 전부 기록되어 있는 목록을 내가 들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 자신의 죄와 거기에 더해 그들 부모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신성 모독을 자행하고 언덕이 산당들에서 나를 모독한 그들이기에 그 결과를 맛보게 하겠다.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나 사과 하나가 썩었다고 사과 농사 전부를 망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좋은 사과들도 많이 남아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내게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나는 이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으로부터 나의 참 자녀를 데리고 나올 것이며 나의 산들을 상속받을 자들을 유다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의 종들이 거기 들어가 살 것이다. 서쪽의 울창한 사롱 골짜기는 양떼를 위한 초장이 되고 동쪽의 아골 골짜기는 가축을 방목하는 곳이 될 것이다. 힘써 내게 나오는 자들, 힘써 나를 원하는 자들, 진심으로 나를 찾는 백성들이 이것을 누리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 하나님인 나를 버리고 거룩한 산을 잊은 너희, 행운의 여신을 위해 상을 차리고 운명의 남신을 위해 술파티를 여는 너희는 결국 너희가 구한 것을 얻을 것이다. 너희 운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숙명인 죽음을 맞게 되리라. 내가 초대했지만 너희가 나를 무시했고 내가 말을 건넸지만 너희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악으로 지목한 바로 그 일들을 했고 내가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행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 나의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주릴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 환호하겠지만 너희는 부끄러워 머리를 숙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웃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올 것이다. 그렇다 영혼이 찢겨 울부짖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들이 악담할 때 쓰는 이름으로나 남을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희를 죽음에게 넘기겠고 나의 종들에게는 새 이름을 줄 것이다. 그러면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나의 신실한 이름으로 복을 구할 것이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나의 신실한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내가 지난날의 괴로움을 되새기지 않고 잊었으며 눈앞에서 깨끗이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의 괴로움과 혼돈과 고통은 모두 옛적 일이 되어 잊혀질 것이다. 기뻐하며 앞을 보아라. 내가 창조할 것을 내다보아라. 나는 예루살렘을 순전한 기쁨이 되게 창조할 것이요 나의 백성이 청정한 즐거움이 되게 창조할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을 보고 기뻐하겠고 내 백성을 보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 성읍에서는 더 이상 우는 소리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갓난아기들이 죽거나 노인들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으리라. 백세수가 흔한 일이 되고 그의 못 미치면 비정상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 살 것이다. 밭을 경작하여 거기서 기른 것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지은 집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일이 없겠고 그들의 경작해 얻은 수확을 적이 빼앗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장수하고 나의 택한 자들은 자기 일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일하고도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거나 자녀를 잃는 분상사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외쳐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들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내가 알아들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의 풀밭에서 함께 풀을 뜯고 사자와 항소가 구유에서 여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뱀은 흙을 파먹고 살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이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66장.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나를 위해 무슨 휴양처를 만들겠다는 말이냐. 만물을 만든 이가 나다. 만물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내가 찾는 것이 있다. 나는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 내 말에 떨며 응답하는 사람을 찾는다. 너희의 예배는 죄짓는 행위나 다름없다. 황소를 잡아 바치는 너희의 희생제사, 이웃을 살해하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의 예물봉헌, 제단에 돼지피를 마구 뿌리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의 기념물 봉헌, 우상을 칭송하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 예배는 너희 자신을 섬기는 예배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너희여, 이제 역겹다. 나는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폭로하고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너희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초대했지만 너희가 나를 무시했고 내가 너희에게 말을 건넸지만 너희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악으로 지목한 바로 그 일들을 했고 내가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응답하는 너희여, 그분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로 인해 너희가 친족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난다. 그들은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면 우리는 지금 왜 행복하지 못한 거지 하며 너희를 조롱한다. 그러나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은 그들이다. 성읍에서 우르릉대는 천둥 소리가 들려온다. 성전에서 한 음성이 울려 나온다. 당신의 적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진통이 오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다. 상고를 겪기도 전에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을 본 사람이 있느냐? 하루 만에 나라가 태어날 수 있느냐? 눈 깜짝할 사이에 민족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시온은 산고 없이 아이들을 낳았다. 모태를 여는 내가 아기를 낳게 해주지 않겠느냐? 아기를 낳게 해주는 내가 모태를 닫아버리겠느냐? 예루살렘아 기뻐하여라.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너희여 이제 함께 즐거이 노래 불러라. 갓 태어난 너희여 그녀의 젖가슴에서 마음껏 젖을 빨아라. 그 풍족한 젖을 실컷 빨며 마음껏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견고한 평안이 강물처럼 민족들의 영광이 홍수처럼 그녀에게 쏟아져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녀의 젖을 빨고 그녀의 품에 안길 것이며 그녀의 무릎 위에서 놀 것이다.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사기가 충천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편에 서시며 당신의 원수들을 대적하시는 모습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들불처럼 오시고 그분의 병거가 회오리 바람처럼 같이 들이닥친다. 그분이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맹렬한 화염같이 꾸짖으시며 오신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내리시고 모든 인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 많은 자들이 너무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는다. 신성한 숲에 들어가 부정한 입교 의식을 치르고 돼지와 쥐를 먹는 부정한 식사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같이 먹다가 다 같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전부 알고 있다. 내가 가서 모두를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는 세계 중심 예루살렘의 본부를 설치하고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세계 각지로 보낼 것이다. 스페인과 아프리카, 터키와 그리스를 비롯해 내 이름을 들어본 적 없고 내가 행한 일과 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먼 섬들에게까지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어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오래전에 잃었던 너희 형제자매들을 세계 각지로부터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며 그들을 바칠 것이다. 그들을 말과 수레와 마차에 태워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곧장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 그릇에 예물을 담아 바치듯 그들을 내게 바칠 것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서 굳건히 서듯이 너희 자녀들과 너희 명성도 바로 그렇게 굳건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달마다 주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나와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나를 대적하고 반역했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 시체들을 보게 될 것이다. 끝없이 구더기들에게 파먹히고 땔감이 되어 끝없이 불에 타는 모습, 그 광경을 보고 그 악취를 맡은 사람은 누구나 구역질을 할 것이다. 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메시지다. 아모스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그 메시지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있던 오랫동안 계속 임했고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곧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해의 5째 달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를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태어나 햇빛을 보기 전부터 이미 너에 대한 거룩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나는 너를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려는 뜻을 품었다. 그러나 내가 말했다. 주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된다.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된다. 전혀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바로 곁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방금 너희의 입속에 나의 말을 넣어 주었다. 내가 손수 넣어 주었다. 내가 한 일을 보고 있느냐? 나는 내가 문 민족과 통치자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을 주었다. 오늘은 너에게 기념비적인 날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뽑아 허물어뜨리고 찢고 부서뜨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일이다. 다시 세우고 심는 일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예레미야야,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지팡이가 하나 보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내게 주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임했다.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끓는 솥이 하나 보이는데 이쪽으로 기울어져 곧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북방에서 재앙이 쏟아져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잘 지켜보아라. 이제 내가 북방에서 왕들을 모두 불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 코앞에 유다의 모든 마을 코앞에 진을 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인가.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재물을 갖다 바쳤고 자기들이 잘라 만든 막대기와 색칠해 만든 돌들을 신으로 섬겼다. 그러나 너는 옷을 챙겨 입고 일어나 일을 시작하여라.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여라. 내가 전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주먹을 날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경기장 밖으로 빼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무장시킬 때니 너는 주의하여 서 있거라. 내가 너를 난공불락의 성으로 꿈쩍도 않는 강철 기둥으로 견고한 철벽으로 만들어 세울 것이다. 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유다의 왕과 제후들과 제사장과 지역 고관들에게 맞서는 1인 방어 요새다. 그들이 덤벼들겠으나 내게 흠짓 하나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철두철미하게 엄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예레미야 2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같이 내게 임했다. 거리로 나가 예루살렘을 향해 외쳐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내가 젊은 시절에 바친 충성을 기억한다. 신혼 같았던 우리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 광야 시절 너는 내 곁을 지켰고 그 고생길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특선품이자 특상품이었다. 감히 그녀에게 손대는 자는 누구든지 곧 후회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포고다. 야곱의 집이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하나님의 메시지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 조상은 나를 버리고 거품에 불과한 우상과 붙어 살다가 자기들도 거품이 되고 말았단 말이냐. 그들은 한 번도 이렇게 물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시고 그 메마른 사막과 죽음의 골짜기,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하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잔혹한 땅을 지나던 그 험악하고 다사다난했던 광야 세월 동안 한결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여 싱싱한 과일을 따먹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땅에 난입해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혔다. 내가 아끼는 땅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오염시켰다. 제사장이라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물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종교 전문가라는 자들은 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통치자들은 내게 도전했고 예언자들은 바알신을 전하면서 허망한 꿈과 우둔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 우상을 쫓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고발한다. 하나님의 포고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자손들을 고발한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아라.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배를 타고 서쪽 섬들에 가보아라. 게달 광야에도 가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더냐. 자기 신을 신 발꿈치에도 닿지 못하는 것들과 바꾼 나라가 있는지 말이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나의 영광을 허망한 꿈과 우둔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 우상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충격적인 이 일을 보아라.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보아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내 백성은 이중의 죄를 범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그들은 생수가 솟는 샘인 나를 버리고 대신 땅에 물 웅덩이를 팠다. 물이 새는 물웅덩이, 하수구나 다를 바 없는 물웅덩이를 팠다. 이스라엘은 지체 높은 가문에 태어난 귀한 종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쩌다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서로 차지하려고 달려드는 한 점의 고기 신세가 되고 말았단 말인가. 이제 겨우 뼈다귀만 몇 개만 남았구나. 마을들은 쑥대밭 폐허가 되었다.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 온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 두개골을 박살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이는 내가 하나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던 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와서 이집트로 도망간다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시원한 나일강 물 한 잔 정도일 것이다. 아시리아로 도망간다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청량한 유프라테스강 물 한 잔 정도일 것이다. 너는 악행의 대가로 실컷 두들겨 맞을 것이다. 불충의 값을 톡톡히 치를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씻은 걸말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아라. 어떠냐. 너희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잘한 일 같으냐. 만군의 주 하나님의 포고다. 너는 오래전에 고삐를 풀고 뛰쳐나갔다. 굴레를 다 벗어던져 버렸다. 더 이상 섬기지 않을 테다 말하고 떠나서는 음란한 종교 산당을 만날 때마다 한 곳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들어가 싸구려 창녀처럼 몸을 팔았다. 너는 내가 최고의 종자를 구해다 심은 최고급 포도나무였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보아라. 엉망으로 자라 비뚤어진 내 모습, 도저히 포도나무로도 봐줄 수 없는 꼴이다. 초강력 세제로 빨아보아라. 생살이 벗겨지도록 북북 문질러 씻어보아라. 그래도 내 죄의 때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너를 쳐다보는 일조차 내게는 고역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감히 나는 죄로 내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음란한 신 바알들을 찾아다닌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느냐. 내가 골짜기에 남긴 자국을 보아라. 사막 모래 위의 흔적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발정나 이리 뛰고 저리 뛴 나타 자국, 몸이 달아 헐떡거리며 돌아다니던 들나귀 자국 말이다. 생욕이 발동해 이리저리 날뛰는 짐승은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진정하여라. 제발 숨 좀 돌려라. 뭐가 그리 급하냐. 왜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느냐. 대체 무엇을 그렇게 쫓는 것이냐. 그러나 너는 말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방 신들에 중독되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붙잡히고 나서 원통해하듯 이스라엘 백성이 원통해한다. 왕, 제후, 제사장, 예언자들과 함께 포로로 붙잡히고 나서야 원통해한다. 그들은 나무에다 대고 나의 아버지 하고 돌을 집어 들고서는 나의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한다. 그들은 내게 늘 뒤통수만 보여주었다. 한 번도 내게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런데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거리낌 없이 달려와서는 손 좀 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소리 지른다. 어째서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신들, 내 손으로 만든 그 신들에게 가지 않느냐. 그들을 깨워라. 재앙에서 구해달라고 하여라. 유다야, 너에게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들이 있지 않느냐. 독립을 주장하며 내게서 떠나가다니 내가 대체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너희 자녀를 훈련시키려 애썼지만 시간 낭비였다. 그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내 훈육을 무시했다.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제거했다. 그들을 먼지 취급하며 깨끗이 쓸어버렸다. 오 이세대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경고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실망시켰더냐. 어찌하여 나를 막다른 골목 취급하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속 시원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다 한단 말이냐. 여인이 자기 보석을 잇는 법이 있느냐. 신부가 면사포 쓰는 것을 잇는 법이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날이 지나고 또 지나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최대한 즐기며 살겠다더니 정말 출발부터 대단했다. 너는 죄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대학원 가정까지 개설해 악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멋진 학사모와 가운을 착용한 자들, 그러나 그들의 몸에는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가 묻어 있다. 그 피가 너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다.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찔렀다. 그런데도 뻔뻔한 얼굴로 말한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어디 하나님이 신경 쓰시더냐? 그분이 내게 벌을 내리신 적이 있더냐? 그러나 보아라, 심판이 오고 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바로 너를 향해 오고 있다. 너는 한 가지 죄를 도모하다 실패하면 아무렇지 않게 또 다른 죄를 도모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기억하여라. 아시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도 너희를 내팽개치고 말 것이다. 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다. 너는 그 누구에게서든 손톱만큼의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 3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같이 내게 임했다. 어떤 남자의 아내가 그를 버리고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본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녀를 다시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는 땅 전체가 들고 일어날 일이 아니냐. 내가 한 짓이 바로 이와 같다. 너는 이신저신 쫓아다니며 매춘부짓을 했다. 그래놓고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오고 싶어한다. 하나님의 포고다. 언덕들을 둘러보아라. 내가 섹스 행각을 벌이지 않은 곳이 어디 한 군데라도 있느냐. 너는 사슴을 쫓는 사냥꾼처럼 야외에 텐트를 쳐놓고 여러 신들에게 구애했다.
거리의 매춘부처럼 이신저신 붙잡고 흥액행위를 했다. 그래서 비가 그친 것이다. 더 이상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래도 너는 전혀 당황하는 빛이 없다. 매춘부처럼 뻔뻔한 너는 마치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행동한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외친다. 나의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주님은 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왜 지금은 아닌가요? 쉬지 않고 계속 화만 내시렵니까? 툭하면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러나 너는 쉬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변덕쟁이 이스라엘이 언덕마다 숲마다 찾아다니며 매춘 행위를 벌여온 것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할 만큼 한 다음에는 돌아오리라 여겼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동생 배신자 유다는 언니가 하는 짓을 지켜보았다. 내가 그 행실 나쁜 변덕쟁이 이스라엘을 이혼장을 들고 쫓아낸 것도 지켜보았다. 그러나 배신자 유다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더 과감하게 매충 행위를 벌였다. 그녀는 저급하고 음란한 종교를 오락물과 유흥거리로 삼으면서 닥치는 대로 정신나간 짓과 불경한 짓을 벌였고 나라 전체에 썩은 내가 진동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일을 벌이면서 배신자 유다는 이따금 신용만 했을 뿐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변덕쟁이 이스라엘이 배신자 유다보다는 훨씬 낫다.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변덕쟁이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는 내게 벌 주기를 주저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나는 노했지만 나의 노는 영원하지 않다. 그저 너의 죄를 시인하기만 하여라. 내가 감히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나의 말에 귀를 막은 채 외간 남자들을 음란한 종교 숲에 끌어들여 내키는 대로 난잡한 짓을 벌인 것을 시인하여라. 하나님의 포고다. 방황하는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그렇다. 내가 너희의 참된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한 사람씩 뽑을 것이다. 성읍마다 한 사람씩 지역마다 2사람을 뽑아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내 뜻대로 다스리는 선한 목자 같은 통치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들이 명철과 지혜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너희는 이 땅에서 수가 늘고 번성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누구도 좋았던 옛날이여 언약궤가 있던 시절이여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좋았던 옛날이라는 말조차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궤가 있던 시절, 좋았던 옛 시절은 지나간 과거가 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이 새로운 궤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방 민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북방 나라를 떠나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올 것이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이런 말을 해주리라 생각했었다. 좋다, 너희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겠다. 너희에게 최고로 좋은 땅, 문민족들이 부러워 죽을 땅을 주겠다. 나는 너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며 내게 와서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그렸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남편을 배신하고 떠난 여인처럼 너희 이스라엘 가문 전체가 나를 배신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스라엘이 울부짖는 소리다. 허송한 세월을 두고 자기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온 시간을 두고 한탄하는 소리다. 방황하는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 방랑벽을 고쳐주겠다.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주께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주께 돌아왔습니다. 저 유행하는 종교는 전부 저급한 사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 최신신을 팔아먹는 수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주께, 이스라엘의 구원이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 사기꾼 신이 우리를 탈탈 털어갔고 우리한테서 우리 조상이 남겨준 것을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속아 넘어간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하나님의 축복인 양떼와 소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치 가운데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 부모가 다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첫 걸음마 때부터 첫말이 터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진심으로 내게 돌이켜야 한다. 지니고 있던 역겨운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더 이상 나를 떠나 방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는 말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문민족들이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너희 묵은 밭을 갈아라. 그러나 그 땅에 잡초를 심지는 마라. 그렇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삶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너희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 묵은 마음을 갈아라. 너희에게 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 불은 한번 붙으면 꺼지지 않는다. 그 불을 키우는 것은 너희의 사악한 행실이다. 유다의 경보를 울려라. 예루살렘의 뉴스를 전하여라. 온 땅에 순양 뿔나파를 불어라 하고 말하여라. 소리질러라. 확성기에 대고 외쳐라. 어서 움직여라. 살고 싶거든 피난처로 달아나라. 시온이 보도록 경보 봉화를 피워 올려라. 잠시도 지체하지 마라. 꼼지락댈 시간이 없다. 북쪽에서 재앙이 내려온다. 내가 보낸 재앙이다. 그 재앙이 도착하면 지축이 흔들릴 것이다. 사자가 튀어나와 달려들듯 침략자들이 들이닥친다. 민족들을 갈기갈기 찢어 발기며 너의 땅을 잿더미로 만들고 너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검은 상복을 꺼내 입어라. 울며 통곡하여라. 하나님의 진노가 쇠망치처럼 우리 머리에 가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왕과 제후들은 겁에 질릴 것이다. 제사장과 예언자들도 당황하여 혼비백산할 것이다. 그때 내가 말했다. 오 주 하나님, 주께서 이 백성을, 이 예루살렘을 속이셨습니다. 주께서 괜찮다 염려 말라며 그들을 안심시키신 바로 그 순간에 칼이 그들 목에 닿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백성과 이 예루살렘은 이같이 분명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북방의 사막 초원지대에서 약탈자들이 휩쓸려 오고 있다. 좋을 것 하나 없는 바람, 거센 바람이다. 내가 이 바람을 명하여 불렀다. 내가 나의 백성에게 폭풍 심판을 선언한다. 그들을 보아라. 두터운 먹구름 같다. 그들의 병거가 회오리 바람같이 질주해 온다. 그들의 군마는 독수리보다도 빠르다. 어쩌면 좋으냐?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예루살렘아, 너의 삶에서 악을 깨끗이 씻어내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속에 음험한 악의를 품고 있을 작정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단에서 오는 사자인가? 에브라임 언덕에서 오는 흉한 소식이로구나. 사람들에게 알려라. 예루살렘 전역에 그 소식을 전하여라. 먼 곳에서 침략자들이 들이닥친다. 유다 성읍들을 치겠다고 함성을 질러댄다. 뼈다귀를 향해 달려드는 개처럼 그들이 유다를 덮칠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유다가 내게 반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는 모두 내가 초래한 것이다. 그 쓰라린 맛은 내 악한 삶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내 심장까지 파고들 것이다. 나 배가 뒤틀려 허리를 펼 수 없다. 불꽃챙이가 창자를 찌르는 듯하다. 오장육부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은 고통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전쟁을 알리는 순양 납불 나팔 소리가 내 귀를 떠나지 않는다.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다. 한순간에 내 집이 허물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벽이 무너져 내렸다. 저 경보 봉화를 얼마나 더 보아야 하느냐? 저 경보 소리를 얼마나 더 들어야 하느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내 백성이여, 저들은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모두 얼간이 얼뜨기 멍청이들이다. 악에는 전문가들이지만 선에는 전능아들이다. 내가 땅을 보니 다시 창세전의 혼돈과 공허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하늘을 보니 하늘의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산들을 보니 산들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고 언덕들도 모두 바람에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또 보니 어찌된 일인가?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늘에는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동산과 가수원이 다 황무지로 변했다. 모든 성읍이 유령마을이 되었다. 이 모두는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때문이다. 그렇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땅이 통곡하고 하늘이 애곡할 것이다. 나는 한번 말하면 되물리지 않는다. 한번 결정하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누군가 외친다. 기병과 할 쏘는 자들이다. 그러자 모두 피신처로 다름질 친다. 도랑 속으로 숨어들고 동굴 속으로 기어오른다. 마을이 텅 비고 어디에서도 개미 새끼 하나 볼 수 없다. 그런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파티복을 차려입고 보석으로 몸치장을 하고 립스틱과 보련지에 마스카라까지, 그런 꽃단장 다 헛일이다. 너는 누구도 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인가? 상고 중인 여인의 고통소리, 첫째 아이를 낳고 있는 여인의 비명소리다. 숨을 헐떡이며 도움을 청하는 딸 시온의 울음소리다.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인자들이 들이닥쳤어요. 예레미야 5장.
예루살렘 거리를 순찰해 보아라. 주위를 둘러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중심가를 샅샅이 뒤져보아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참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 어디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지 보아라. 그런 사람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운운하며 말만 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진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는데도 그들은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연단하셨는데도 그들은 훈육을 거부했습니다. 바윗돌보다 고집센 그들 도무지 바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다. 저들은 그저 가난뱅이의 무지렁이 민초일 뿐이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기도하는 곳에도 나가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제 지체 높은 가문의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이야기해봐야겠다. 그들이라면 이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을 것이다. 사태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제멋대로 빗나가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산속의 사자나 들의 늑대, 길가를 배회하는 표범처럼 침략자들이 곧 달려들어 우리를 죽일 태세입니다. 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의 죄가 하늘 높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반역행위가 셀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너를 더 참아 주어야 하느냐? 내 자녀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 신도 아닌 것들에게 가서 그들과 어울렸다. 내가 그들의 간절한 필요를 해결해 주었건만 그들은 나를 버리고 신성하다는 창녀들을 찾아가 음란한 산당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였다. 훤칠하고 정력 넘치는 순말 같은 그들, 이웃의 아내를 탐하며 씩씩거리고 힝힝거린다. 이런데도 내가 그저 팔짱만 끼고 보고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그런 자들 내가 단단히 손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포도원에 가서 늘어선 포도나무들을 찍어 쪼개라. 그러나 전부 그렇게 하지는 말고 몇 그루는 남겨두어라. 그 포도나무에서 자라난 가지들을 쳐내버려라. 그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들 유다와 이스라엘은 거듭하여 나를 배신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들은 말했다. 하나님은 신경 쓸 것 없다.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근도 전쟁도 없을 것이다. 예언자들은 말쟁이일 뿐이다. 터무니없는 말이나 늘어놓는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한 그들 이제 그 말을 취소하게 될 것이다. 잘 보아라. 내가 너희 입에 나의 말을 곧 불을 넣어준다. 이 백성은 불쏘시개 더미며 불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목하여라.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와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견실한 민족이자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 너와 다른 말을 하는 민족이다. 너는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활을 겨누면 너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그들은 진짜 전사들이다. 그들이 너를 집과 고향에서 몰아내고 내 곡식과 자녀를 빼앗아 갈 것이다. 내 양떼와 소떼를 다 먹어치우고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발가벗길 것이다. 내가 안전하다고 굳게 믿는 요새들이 그들의 한 방에 모두 초토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지경에 처하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거든 이렇게 일러주어라. 행한 그대로 당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 너희 나라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으니 이제 너희가 그들 나라에서 이방인들을 섬겨야 한다. 야곱 집에 이렇게 전하여라. 잘 들어라. 유다에 이런 공문을 내걸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 아둔한 바보들아. 어찌 나를 높일 줄 모르느냐? 어찌 나를 경외할 줄 모른단 말이냐? 내가 해안선을 그어 대양을 나누었고 모래사장에 선을 그어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 물결이 넘실대나 범람하지 못하고 세찬 파도도 이내 부서지고 만다. 그런데 이 백성을 보아라. 곱빛 불려 날뛰는 망아지 같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 봄과 가을에 비를 주시고 계절을 일정하게 순환시키시며 해마다 추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만사를 원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어떻게 높여드릴까 생각해 본 적 없다. 당연한 일이다. 너희의 악한 행실이 너희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너희에게서 나의 축복이 먼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사악한 자들, 사냥하는 파렴치한들이 내 백성 안에 들어와 있다. 그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잡으려 덫을 놓으니 무지한 이들이 덫에 걸린다. 잡은 새들로 가득한 사냥꾼의 자루처럼 그들의 집은 부정하게 취한 이득으로 가득하다. 거만하고 권세 있고 부자인 그들, 피둥피둥 살이 쪄 기름기가 흐른다.
그들에게 양심이란 없다. 옳고 그름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대의를 지지 않는 일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일도 없다. 고아들을 이리 때에게 내어주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한다. 이런데도 너희는 내가 그저 잠자코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그들을 크게 손봐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구역질만 일어난다. 이 나라가 대체 어찌 된 것인가. 예언자들이 거짓을 전파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조수 노릇을 한다. 게다가 내 백성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완전히 그들 세상이다. 그러나 그 세상이 곧 끝날 텐데 너희는 어찌 하려느냐. 예레미야 6장. 베냐민의 자녀들아 살려거든 달아나라. 예루살렘에서 도망쳐라. 당장. 나팔소리 마을에서 순양불 나팔을 크게 불어라. 봉화연기 마을에서 연기를 피워 올려라. 북방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려온다. 무시무시한 공포가 닥친다. 나는 사랑하는 딸 시온을 아름다운 목초지라 불렀다. 그러나 이제 북쪽의 목자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군대를 몰고 와서 사방에 진을 친다. 어디서 풀을 뜯어먹을까 모의한다. 그러다가 외친다. 공격 준비, 전투 준비, 전원 무장하라. 정오에 쳐들어간다. 너무 늦었나? 날이 벌써 저문다고 땅거미가 내린다고? 좋다. 어쨌든 준비하라. 밤에 공격해 들어갈 것이다. 그녀의 방어 요새를 초토화시켜 버리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 그녀의 나무들을 베어 쓰러뜨려라. 포위 공격 축대를 쌓아서 예루살렘 야만이 가득하고 폭력이 들끓는 그 도성을 쳐라.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샘처럼 그녀에게서는 끊임없이 악이 솟아오른다. 거리마다 폭력이다 강간이다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곳곳마다 희생자들이 땅바닥에 쓰러져 피 흘리며 신음한다. 예루살렘아 너는 위험에 처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너는 전멸을 앞두고 있다. 유령마을이 되기 직전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포도를 따거라. 심판을 행하여라. 이스라엘의 나무 있는 것들을 모조리 수거하여라. 그 포도나무들에게 다시 가서 포도알 하나 남기지 말고 모조리 따거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누구 귀 기울여 들을 자 있는가? 내가 붙일 경고문이 있다. 누구 주목하여 볼 자 있는가? 희망이 없구나. 그들의 귀는 밀로 봉해졌다. 전부 귀머거리에 눈뜬 잡님이다. 절망적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에 아예 귀를 닫아버렸다.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더 이상 품고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이 분노를 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부어라. 젊은 무리에게 쏟아부어라. 누구도 예외가 없다. 남편과 아내가 잡혀가고 노인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병자도 끌려갈 것이다. 모두 집을 빼앗길 것이다. 가졌던 전부를 잃고 사랑하는 자들도 잃을 것이다. 내가 신호를 내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자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다들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데 혈안이다. 지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마찬가지다.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누가 할 것 없이 모두가 말을 비틀고 진실을 조작한다. 내 백성이 망가졌다. 아주 결단나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창고나 붙여주면서 별일 아니다.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절대 괜찮지 않다. 무도한 짓을 자행하는 그들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얼굴 붉힐 줄을 모른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바닥에 맺혀진 그들 일어설 가망이 없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다. 갈림길에서 서서 둘러보아라. 옛길 이미 검증된 길이 어느 방향인지 묻고 그 길로 가거라. 너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아니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경보를 울리게 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말했다. 잘못된 경보다. 우리와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문민족들을 증인으로 부를 참이다. 증인들아 이제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아라. 땅아 주목하여라. 이 공문을 똑똑히 보아라. 이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감히 나를 상대로 벌인 게임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 나의 가르침을 멸시했다. 너희가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이국에서 가져오는 진귀한 향료 같은 것들을 내가 좋아할 것 같으냐.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 나는 전혀 즐겁지 않다. 너희가 행하는 종교의식들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이제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살아온 길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다. 잘 보아라. 나는 너희가 가는 그 길에 걸림돌과 장벽을 놓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과 부딪혀 길 위에 나동그라질 것이다. 부모와 자식, 이웃과 친구들이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고다. 똑똑히 들어라. 잘 보아라. 북방의 산 침략자가 내려온다. 먼 곳에서 강력한 민족이 쳐들어온다. 사악하고 무자비한 그들 완전 무장에 전투대형을 갖추고 바다 폭풍 소리 같은 굉음을 내며 군마를 타고 너를 치러 온다. 사랑하는 딸 시온을 치러 온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맥이 탁 풀렸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공포에 목이 졸려 숨 쉴 수조차 없습니다. 절대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집을 나서지 마라. 죽음이 삼킬 것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랑하는 딸 시온아 상복을 꺼내 입어라. 얼굴에 검게 재를 바르고 슬피 울어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하여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6, 5, 4, 3. 공포가 들이닥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임무를 맡기셨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심사관으로 삼아 그들의 삶을 심사하고 무게를 달아보게 했다. 하나같이 얼간이며 고집불통인 데다가 속속들이 썩어빠진 그들 고열의 용광로 속에 넣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재련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해도 그들 안의 악을 빼낼 수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버린 패석이라 부를 것이다.